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래전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삶의 생생한 현실이 될 수 있는지 오늘은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되고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16절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말씀과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예언의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라는 표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의 일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즉,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충만함, 그 완전한 실현은 아직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예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 세대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찾아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의 충만함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가까이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징조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세대를 향한 요엘의 예언의 충만함과 우리 세대 위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누리고 실현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사건, 즉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그 순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요엘이 말한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 필요한 하나님의 조건들을 순종으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그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는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이 살펴봐야 할 주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 모인 남종과 여종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올바른 장소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부끄러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나타나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나 그 약속의 장소에 나타난 사람은 고작 120명이었습니다. 약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나머지 380명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세상의 다른 일들에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행하겠습니다. 애매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시간을 보내며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해가 빛을 잃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동안 그는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이 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졌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본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태양 빛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서 마치 수만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는 것처럼 눈부셔서 다른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바울은 3일 동안 그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서 앞 못 보는 사람처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녀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씀은 계속됩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남종과 여종들이라는 특별한 무리를 따로 구별하여 언급하십니다. 이들은 이 성령의 부어주심에 있어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임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모든 육체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사역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더라도 이 남종과 여종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위대한 부흥의 움직임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세대를 거듭하며 많은 부흥이 바로 이런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께 드리는 것이지만 특히 사역자들에게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선교사로 기름 부음 받은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 앞에 홀로 서서 우리가 받은 소명에 대해 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심판의 날에 당신 앞에는 복음 전도자의 기준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보실 것입니다. 그때 가서 주님, 저는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그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면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며 그 기준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한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가 다시 기도했을 때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왕에게 왕이여, 어서 당신의 자리로 가십시오. 큰 비가 옵니다.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자신도 자신의 자리로 가야 함을 깨닫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홍수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온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남종 또는 여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구경꾼으로 남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이 기꺼이 그 종이 되기로 결단하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당신의 사역지가 바로 옆집일지라도 당신은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옆집 잔디를 깎아준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제 집 잔디 깎는 것도 싫어하는데 하물며 남의 집 잔디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저 집 잔디를 깎으면서 내 발이 그 땅을 밟을 때 그 집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내게 달라고 선포하라. 저는 그들이 집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지만 순종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제 집 잔디를 깎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기쁨이 그 집 잔디를 깎을 때 제게 임했습니다. 며칠 후 그 집 아주머니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에 대해 열정적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근에 그들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그 가족 모두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시키시는 이상한 일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종이라는 단어에 대해 더 이야기해 봅시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때로는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에서는 속박, 노예라는 완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러나 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기로 결단한 자들, 자유로울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더욱 특별하게 부어주리라. 우리는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서 아는 것과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아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과 헌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절대적인 최종 권위가 되는 완전한 내어드림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을 보면 주인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한 자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만 인용하며 나는 아마 천하게 쓰이는 질그릇인가 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 자신의 탓입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주목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죄를 고백하고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걷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불의에서 끌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떠나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날 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신을 죄에 내어주면 죄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 지체를 내어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면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십니다. 당신이 결단하면 그분은 당신이 온전히 깨끗해질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기도 생활을 뜨겁게 유지하고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부터 눈과 귀를 지키십시오. 잠언 4장은 말씀을 내 눈앞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에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당신의 눈과 귀가 항상 세상의 소식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세상의 염려가 말씀의 씨앗을 막아 열매 맺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일어나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존귀한 그릇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을 높일 때 당신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저는 젊은 시절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갈망하며 살았습니다. 쇼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제게는 지상의 천국처럼 보였습니다. 항상 제가 중심이었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저는 그 모든 인간적인 명예를 구하는 마음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년간 저를 훈련시키시며 제 안에 있던 세상적인 욕망의 찌꺼기들을 불태우셨습니다. 저는 배경에 머물며 입을 다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첫자리에 두고 그분이 부르신 소명을 따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기 시작하실 때만큼 당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 담대히 서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존귀한 그릇일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그릇,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할 능력 있는 그릇,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준비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이 기름 부음 없이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그것은 준비의 실패이며 불의에서 떠나 존귀한 그릇이 되기를 거부한 실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믿음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이나 문제, 핍박도 지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능력을 이길 만큼 크고 강력하지는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과 방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 부족에 있습니다. 둘째,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일들과 교파적인 얽힘, 돈 문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삶의 걱정을 내려놓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준비된 존귀한 그릇으로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셋째, 경주하는 자는 규칙대로 해야 합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어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넷째,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신 자신의 믿음의 밭에서 열매를 먹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기도 생활과 믿음을 발전시키십시오. 다섯째, 어리석고 무지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다툼은 아무것도 낳지 못합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투면서 동시에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여섯째,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평화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신실하십시오. 믿음을 갖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도에 신실하고 주님께 신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신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불의에서 떠나십시오. 거룩함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존귀함도 없습니다. 마음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멀리하십시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년간의 훈련을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을 합쳐 죽어가는 이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할 때입니다.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적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넘어선 거룩함 속에서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당신을 비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어떤 계명도 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 최고의 계명인 이유이며 이것이 참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당신이 온전히 헌신하고 결단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당신의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십시오. 죄가 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그 자리에서 떠나십시오. 잘못된 습관이 당신을 묶고 있다면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이미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얽매여 주님의 부르심을 외면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